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란 6월 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번 유월절 기간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집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데 시몬은 과연 누구일까? 성경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8명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만큼 흔한 이름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시몬은 나사로의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나사로의 아버지 시몬을 고쳐주셨고 그리하여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까지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온 집안 식구들은 예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는 을에 이 나사로의 집에 거하셨습니다.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겠죠. 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자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가 담긴 옥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침묵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제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사복음서마다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나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나드는 동인도의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고 하는 식물에서 채취한 향료로 최고의 혼수품으로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 모두 다 예쁜 옥합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였습니다. 얼마나 비싸냐 하면은 나드 향유 한 근의 가격은 일반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큰 액수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항의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요한복음 1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액수가 왜 나왔냐 하면은 나드 한 근은 1년치 품삯이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한 것입니다. 1년치 품삯 굉장히 많죠, 그죠? 예.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사람들을 초청하고 식사를 대접할 때 한 여인이 나타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머리칼로 씻었습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지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죄 많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이고, 이 일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 귀신 들린 거리의 여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구원을 받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가장 고귀한 여인으로 변신합니다. 여자 중에 제자를 꼽으라면 단연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만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 주신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과 같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 어떤 기록이 정확한 것일까요? 각각의 차이는 복음서의 부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래서 나는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큰 잘못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비교 검토하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런 차이, 부정확성, 이 믿을 수 없는 거야 하고 내팽개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것이 큰 잘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기록한 사람들의 시각 차이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말합니다. 왜요? 각 시각과 견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들을 그대로 놔둬 버립니다. 방치합니다. 믿을래면 믿고 안 믿을래면 믿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방치해 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구원과 파멸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여인이 누구냐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누구이건 간에 예수님께 최상과 최고의 감사를 올렸다는 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실 때는 그 다음 구절을
꼭 명심하시고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예.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여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그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흔적을 남기고 뭐라 그러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하여간 자기 이름이 남겨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요, 큰 일을 한 사람의 이름을 빠뜨렸다간 큰 사단이 납니다. 왜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진짜 감사, 진정한 감사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는 어떤 의도나 바람도 없습니다. 예. 요만침에 생색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진짜 감사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든지 그저 예수님의 큰 사랑과 구원이 눈물 겹도록 고맙고 감사하며 그래서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바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이 행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행한 일이지 그들의 이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일들을 가르치기 위한 보조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셨고 가장 중요한 교회인 로마 교회, 거기서 교황이 나오잖아요. 그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의 내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숭배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 교회를 폄하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인들, 기적을 일으킨 성인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세우고 있는데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한국 교회에서 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절대적인 위치로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들 교묘하게 하는데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옥합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이나 교회에서 큰 돈이 필요할 때 실시하지만 항시 옥합헌금이라는 제목으로 행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액의 옥합헌금을 내는 사람은 좋은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같은 자발적인 옥합헌금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지만 자존심이나 체면을 부추겨서 억지로 내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 권사님이 재산을 처분한 돈 9억 원을 신학교에 기부하려 하자 남편과 자녀들은 기쁘게 동의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담임 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9억이라는 돈을 본 교회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네. 권사님은 이북에서 빈손으로 내려와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아서 내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웠지만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녀 중 단 한 명도 주의 종으로 바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기부하여서 좋은 목회자들을 많이 키워달라는 것입니다. 권사님과 가족들의 감사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축하하지 못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은 너무 슬픈 것입니다. 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가론 유다나 제자들의 주장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깊고 깊은 예수님의 뜻이나 그 여인의 깊은 감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또한 슬픈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가론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평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가론 유다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가론 유다에게 네 할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론 유다는 제자들 중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천대의 땅 갈릴리 출신이지만 가론 유다만은 이스라엘의 중심부 출신입니다. 그는 열혈당원인데 그들의 목표는 무력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자는 것입니다. 독립에 목숨을 건 그들을 백성들은 존경하고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왔습니다. 일제치하의 안중근 의사와 독립군들을 생각하면 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이분을 모시고 독립을 쟁취하자는 확고한 목적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론 유다의 뜻은 옳고 가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신적 능력이 있음에도 로마를 무력으로 무너뜨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망은 불만으로, 불만은 마침내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돈이 탐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유대교 당국에 넘긴 후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고초를 보고는 그는 양심에 심한 가책을 느껴서 몸값으로 받은 은 30을 성전 마당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는 절대로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복종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주입시키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자기 생각을 목숨처럼 고수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나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 쪽으로, 자기 소원 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오려고
헛된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을 어려움에 방치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 실망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엄청난 악들은 도대체 무엇이야? 하나님이 없는 게 분명해. 불의와 악이 판치는 이 세상을 방관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신앙과 교회를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과 교회를 버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가장 슬프고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다 긁어 모아서 모은다고 하여도 그 양은 넓은 대양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잉크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미미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수해가 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뒤엎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름다운 꽃들이 온 산야를 덮고 있고, 아무리 기후변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지구의 축이 약간 기울어서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생산하는 양들 있죠. 그것이 그냥 대충 어림잡아도 600조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야단법석 치며 생산하는 것에 20배를 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악이 아무리 큰 것 같아도 그것은 온 대양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잉크라는 것. 그러므로 언제든지 마음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찾아가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 중에 히틀러가 운영하던 수많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신앙을 버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엘리 위젤은 15살의 어린 나이에 죽음의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훗날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그 지옥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을 수많은 글로 남기고 유명해졌습니다. 엘리 위젤. 그런데 엘리 위젤은 한 어린이가 어른들의 무기은닉을 도왔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고 처형당하는 참혹한 모습을 보고 침묵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미국의 로저 보울리는 18살의 고등학생으로 해상수색 구조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로저와 그의 동료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처참한 일들을 겪곤 하였습니다. 참혹하게 훼손된 그러한 시신도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부조리와 사악함을 수없이 목격한 로저 보울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과 비극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끔찍해서일까요? 그저 날씨나 옷이나 야구 경기에 대한 이야기나 하면서 편안히 지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죽음이나 하나님의 존재와 그 개입에 대해서 말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저 보울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수많은 참혹한 사건을 보고서 체험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사악함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엘리 위젤이 로저 보울림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한다면 그 또한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가룟 유다도 감사치 못한 그 목사님도 엘리 위젤도 나름의 타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각자의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마저 내 생각으로 관철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것이 바로 고집이고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내 옆에 쌓는 것입니다. 체코의 전 대통령 하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잃으면은 자신과 모든 사물의 위치를 정해주는 절대적인 좌표를 상실합니다. 상대적인 가치와 그 좌표에 내 자신을 맞추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나라는 존재도 서서히 분열되고 내가 속한 세계도 괴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 존재의 좌표를 정해주는 절대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절망.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고수할 때 생기는 것이 절망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빠지며 자초되는 분열과 괴멸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저는 목회 내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사랑에는 2등이 없다고 강조 또 강조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저절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기초와 근본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내 가치관과 인생관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세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이야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아들도 없이 희망도 없이 속절없이 늙어가던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그저 늙어가기만 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90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을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러나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두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리석고 한계적이고 나약하고 때로는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부도 가족도 애인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행복해집니다. 온 집안에 향내가 가득하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께 최고의 감사를 표하자 온 집안에 나드 향내로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분의 이야기 속으로, 그분의 말씀 속으로, 그분의 약속 속으로 함께 들어가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에는 향내로 가득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대가도 의도도 없는 참 감사를 바칠 때 온 집이 향내로 가득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어려운 일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시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들의 그 귀한 행위가 나와 내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기업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